오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포기하려고 하는 gad과 르우벤 지파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gad과 르우벤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갓과 르우벤 지파였지만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갓과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요구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갓과 르우벤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 앞에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29절을 보면 각각 르우벤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르앗 땅은 각각 르우벤 지파의 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보상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이 무장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을 통해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인 동시에 그들의 인도자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누가 인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도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삶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또 계획합니다. 그 결과 또한 스스로 짊어지고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갈 그 방향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무엇이었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특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값도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 역시 값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큰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들 스스로가 인도자가 되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방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